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덧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죽음으로 대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신약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같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은 용서하십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뭐가 남는가? 보응이 남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살인과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보응이 남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의 산의 새 언약, 그 다음에 새 은혜 언약, 이런 은혜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이 깨진 것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짐으로 깨졌는데 그 이후에 모세가 중보 기도함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고 모세와 하나님의 어떤 두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 대표하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6절에 보시면 인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용서, 보응, 인자와 용서와 보응이라는 세 단어가 나오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인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언약 안에서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보응이 있지만 결국은 뭔가 이 헤세드의 언약의 사랑이 그 보응도 마찬가지로 긍휼로 덮어주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가 처음 돌판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먼저 돌판이 왜 둘인가? 예전에는 돌판이 둘인 이유가 5계명씩 해서 돌판이 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학자들이 한 돌판에 10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10계명이 있는 돌판이 2개인 거죠. 왜 2개인가? 당시에는 고대 계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양쪽 2개를 만들어서 서로 하나씩 가지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언약판은 2개를 가져서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는 거죠. 이렇게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 같이 만들었습니다. 처음 것 같이 만들었는데 처음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 만드신 거죠. 두 번째 것은 모세가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다 만들어 주시죠. 10계명 그 돌판도 만들어 주고 글자도 써 주셨는데 두 번째 건 뭐예요? 모세가 만들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이 거기 위에 글을 써 주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가면 갈수록 계속 그 은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어겼을 때는 수고가 따르는 거죠. 모세의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린 것처럼 결국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를 어떻게 긍휼로 덮으셨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그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가지고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그가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처럼 이 한 해가 시작됐는데요. 이 한 해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이 한 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5절에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구름은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영어로 come down. 하나님이 구름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는 모세와 함께 거기 서 계십니다. 스투드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5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2개를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구름 위에 내려오셨고 모세 옆에 서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지금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4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구약에 있어서 성령 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핵심 6절을 얘기합니다. 6절은 올 한 해 우리 온영교회 그 표어이기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영어로 He passed in front of Moses. 모세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으로도 보이고 시각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 여호와라는 부분은 여호와의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은혜롭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여호와의 이름에 관한 설교다 그러면서 이것을 요약하면 사랑이다. 전체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사랑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크게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것을 무엇으로 반대로 사랑으로 승화시키잖아요.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신다는 거죠. 역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보시면 여호와라 반복은 강조입니다.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하는 자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주관하고 이끄는 그 하나님이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고 이경과 다른 그런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자비롭다, 동정심이 많다, 은혜롭다, 우리로 보면 친절하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분노 같은 것을 더디, 연기하시는 거죠. 화를 낼 수 있는데 연기하시는 거죠. 그동안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일은 화를 내시는데 인내하시고 더디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늘 허물이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깍제깍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참으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거고 인내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 자신의 죄악을 통해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헷세, 언약 안에서의 사랑과 신실함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 이 성품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시편에서 이걸 조금 더 요약했는데 우리 시편 30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이다. 저녁에 잠깐 우리가 잘못한 것, 죄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 수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크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그 다음에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것은 구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 구절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사용되는데 언제 사용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보고를 듣고 원망하죠. 원망하며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막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해서 벌을 내리실 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또한 에스라가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또 그 요나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40일이 지나면 심판할 것이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이죠. 요나가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도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품이 많은가? 성품이 많은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 하죠. 사랑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부모가 사랑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딴짓을 해요. 사랑이 많으니까 뭐 이것도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 사랑이 많은데 뭐 이것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어떤 도를 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만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폭군인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요? 사랑과 공의. 더 얘기하면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지식이 많을수록 성품이 많을수록 뭐예요? 완전한 거죠. 완전한 거죠. 사람들이 목회자를 볼 때 사랑이 많은 목회자를 원해요. 그러면 뭐가 좋아요? 내가 뭐 웬만큼 잘못해도 잘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많단 말이죠. 골고루 갖춰야 됩니다.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원칙도 있어요. 원칙도 있어야 돼요. 원칙 안에서 법 안에서의 사랑이지
법이 없는, 공의가 없는 사랑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많은 하나님, 성품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모든 것을 다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또 더 얘기합니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예, 그래서 인자, 용서, 보응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데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세대까지 베풀어 주신대요. 그리고 악은 불법이에요. 과실, 반역인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불법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세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내용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벌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악행, 이 당시에는 가족이 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어떤 죄가, 아버지의 습관적인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옛날에 가계에 그런 저주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세까지 보응한다. 그것이 습관적인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갈 때, 여기서 보응한다는 말이요, 영어로 세다, 카운트라는 의미가 있고, 비짓, 방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응, 이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그것을 세어보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느 때가 돼서 그것을 해결하실 텐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약에 있어서 보응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계속 습관죄에 빠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모든 죄, 모든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죠.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험, 인간의 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습관적인 죄를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겨나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돛닦듯이 닦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묶는지 몰라요. 그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그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뭔가? 그들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들이 나중에 가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죄의 문제, 보응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죠. 우리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 바울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게 자기에게 뒀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짓는 모든 죄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기고 난 다음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고 또한 공의만 있는 분이 아니고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하나님의 성품이 많은 거죠.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에 이제 모세가 답을 하는 겁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던지하고 인자와 그다음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공의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죄, 악과 죄를 다 사해 주세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10절입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10절 안에 행하다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새로운 은혜의 언약이에요. 세우시는데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떠한 나라에서 행하지 않았던 국민에게 행하지 않았던 그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는 개인 아브라함과 노아, 모세 이렇게 개인에게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느 국민에게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온천하가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이니,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그 전에 뭐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족을 멸하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요단강을 또 육지처럼 건너가잖아요. 가나안 정복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앞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냐? 보호하시고 이끄시는데 무엇으로? 성품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한 공의, 그 공의 부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고 보응이 있습니다. 죄는 보응도 마찬가지로 결국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들, 연약함들을 우리 스스로 도닦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유히 여겨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그 은혜로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시카적인 죄들을 죽기까지, 피 흘리까지 싸우라 하듯이 그 은혜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 땅에서 많은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자비하세요, 은혜로워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것을 한데 묶으면 사랑이라고 하죠. 이것을 한데 묶은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힘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죄 원죄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범죄, 매일 짓는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죠. 내 피로 씻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스스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 보여요. 시즌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성품, 결국 우리가 약하지만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비가, 은혜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한 해를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끝내 가나안 땅에 가듯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보응에 대해서는 또 주님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할 때 결국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성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안에 거할 때 이 안에서 승리한다는 걸 기억하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